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스페인의 속담 가운데 이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의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해서 이 배우였던 도리스 데이가 부른 노래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말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왜곡되어서 전해졌는데요. 사실 이 말의 본뜻은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꺾이고 또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도 있지만 결국 이루어져야 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또 되어질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많은 적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동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로들을 그들은 방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와 모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의 길에 고난은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왜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통과할 길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민수기 20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왕에게 요청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비스가산, 이 비스가산은 이미 아모리 족속의 영토 내에 속해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모리의 영내에 들어온 상태였지만 그들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혹여나 허락을 받지 않고 갈 때에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이 후방에서 받을 수 있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아모리인의 왕에게 통과하고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모리 왕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행렬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왔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저지하고 막는, 이 방해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죠. 전에 이스라엘의 공손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돔의 왕이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던 바로 그 사건처럼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평탄한, 순적한 그러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누군가가 우리 길 위에 놓여 있는 그 돌들을 치워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은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돌을 던질 것이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온갖 장애물과 그리고 방해 그리고 모략 당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꽃길만을 걷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아모리 왕 시혼과 에돔의 왕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그 길을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명입니다. 비록 온갖 방해와 녹록지 않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함으로, 또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게끔, 스스로 주저앉게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사람들의 저항과 또한 방해가 느껴질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 순간 하나님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사명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였어요. 미국에 오는 과정, 인터뷰를 하고 또 비자를 발급받는 그 순간부터 미국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적하게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의 어떤 오차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 것이 전혀 의심되지 않았고 또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갖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학업의 과정도 너무나도 순적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처음 정착한 곳이었던 이 캔자스시티에서 2년째가 되어갈 무렵에 저는 이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나이도 있었고 또 사역의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로 이 텍사스의 이 달라스에 있는 모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교회의 사역자로 가게 된 것이죠. 설마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그렇죠, 실망이 크죠. 달라스와 그 교회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광야와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이 아내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상황에서 그러한 기대와 믿음마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삶을 버텨낼 수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깨달음을 저는 그 당시 달라스에서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은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고난과 시련과 방해와 모략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길이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자꾸만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가 잘못 선택한 거야. 너의 실수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선택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때문에 그런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택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그 길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더욱더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왕 시온을 상대로 얼마나 큰 전과를 거두고 승리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수도인 헤스본, 즉 이 아모리 왕 그 시혼이 살고 있었던 수도였죠. 바로 그것을 점령했으며 또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전과가 아닐 수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본문 23절을 보시면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치러 나왔는데,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했던 이 사탄과 마귀의 계략이 어리석게도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2절에서 모세는 야세를 정탐하고 그곳에 있었던 남은 이 아모리의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이 진격의 고삐를 당겨서 어디까지 진격을 합니까? 바산 땅까지 진격을 하고 그곳에서 바산의 왕 이 옥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들어보셨죠? 바산. 이것은 매우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넓게 펼쳐진 평원이 있어서 이 거대한 목축지대가 있었던 곳. 시편 22편 12절과 13절에서는요, 특히나 이곳에 살고 있었던 정착민들, 이 바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이 바산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거칠고 사납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포악한 이 거친 사람들, 특히 이들의 왕이었던 이 바산 왕 옥, 이 옥이라고 우리나라 한글 버전에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그입니다. 오그. 근데 이 왕은 아주 거대한 창을 쓰는 그러한 거인족 속의 후예였다고 합니다. 앞선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이미 거둔 바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롭게 이 바산 땅까지 진격을 했는데 이 바산 왕 옥을 탁 만나니까 이 겁을 지려 먹은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거칠고 사나운 바산의 군대와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 이 옥의 모습에 그들은 압도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과 그 문제들 앞에서 늘 새로운 두려움과 새로운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이겨냈던 신앙인들조차도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면, 새로운 어떤 그런 고난들과 시련들이 찾아오면 그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직전에 아모리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대승을 거두었던 자들이었는데 이 바산왕 옥과 대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두려움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미 그들과 그들의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속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그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의 전투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옥하고 기름진 바산의 평원까지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끝내신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민해하고 또한 불안해하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끝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끝내신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사명의 길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올곧이 붙잡으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점령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땅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가지는 진정한 무기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자손의 땅은 취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땅은 진격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들의 땅은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암몬의 군사력이 아모리 사람들의 군사력보다 더 월등히 좋아서였을까요? 그들의 경계태세가 굉장히 삼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2장 1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장 1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 여러분, 암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암몬은 롯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의 땅은 결국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롯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암몬 족속의 땅까지 충분히 진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디를 향했어요? 암몬이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바산으로 그들이 향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이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밟는 그 발걸음마다 물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미 눈앞에 거세게 몰아닥치는 그 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 강에서 어물쩡어물쩡 대면서 주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 요단강이 마르고 또 홍해 바닥이 마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 또한 그 길을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고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필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익혀야 했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또한 생존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승리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또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십시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또한 방해와 모략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심하거나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매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